우리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부를 주제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눠드린 순서지를 보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성경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마다 2번씩 반복해서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오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함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있고,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철학과 헛된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고상하고 깊이 있어 보이는 세상 철학을 제시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 그들의 가르침이 더 뛰어나고 더 새롭고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영적으로 충만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현혹을 했습니다. 현혹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철학의 사상은 오늘 본문 아래의 16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모아서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금욕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잘못된 사상을 전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는 그 이단들을 경계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오히려 초등학문과 같고 헛된 속임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초등학문, 초등이냐 고등이냐 이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초등이냐 고등이냐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라면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초등학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라면 아무리 유치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고상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그것은 초등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복음, 가장 고상한 그 말씀을 우리는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며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라면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모든 것, 세상의 그 모든 지식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철학, 그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어요. 그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학문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어쩌면 참 매력이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철학의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리고 더 그럴싸하게 들리고 그 말대로 하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철학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설득력을 얻는 매력적인 것이 될진 몰라도 그것은 부족한 인간의 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완전하지 못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 더 깊은 영적인 지식이나 더 신비로운 체험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몰랐을 때에는 세상 학문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철학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철학은 무언가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채워줄 것 같지만 완전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불완전함,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충만함을 갖추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9절과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의 헛된 것들로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 공허함 속에서 세상의 험한 것들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전히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스럽고 끌려다니는 것 같고 허망한 것처럼 여겨질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스럽고 뭔가 끌려다니는 것 같고 허망한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를 채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허망한 것들이 파고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성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고루 갖추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우린 그걸 믿고 있어요. 사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달아 그 일을 행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모두 다 해결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는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서, 오늘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네 분이 오늘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된 구원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다시 살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된 것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믿음의 결과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믿음의 결과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인간 마음의 그 자연적인 산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대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의 통치와 그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모든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의 왕노릇하던 사탄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이제 다 멸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과 악한 영들의 그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물리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를 고소하고
인간을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안내해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을 고소하며 정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묶어두려는 사탄의 계략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살아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 승리의 충만함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들어오게 되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 또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 또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된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악의 그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고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대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를 붙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과 공격을 깨뜨리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으로 당당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늘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겨내고 버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힘차게 찬송가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박수치면서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독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따라가며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를 만끽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